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소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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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미경. 아, 윤자경. 예. 윤미경 보살님께서 오늘 이렇게 법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법회에 이렇게 오려고 하면 우선 법회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또 도반들이 또 참여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오려면 우선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내 가족들이 누가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못 온단 말이죠. 그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 위치에서 잘 있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려면은, 먼 곳에서 오려면은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못 오지요. 전철도 다녀야 되고, 또 전철을 놓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또 버스도 기사님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선언에 법회에 한번 참석한다는 것은 무수 인연들의 그 공덕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잘나서 이렇게 탁 와서 오는 줄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선지식, 눈 밝은 선지식,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처님, 불보살님, 또 역대 선지식들, 그리고 여기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님들, 또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주위의 수많은 인연들, 그런 그 인연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러날 때 진짜로 공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도깨비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스승에 대한 고마움, 또 이 법을 계속해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그 위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도반들, 좋은 도반들. 도반도 외도를 자꾸 걸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도반들의 도움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면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신심이 일어나요. 신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는 마음이 일어나야 실제로 거기에다가 발을 담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쉽지가 않지요. 자, 오늘 또 문자가 중요해서 문자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김현숙 보살님하고 같이 보시죠. 예, 같이 앞으로 오셔서 보시든지. 예, 김현숙 보살님 앞에 오십시오. 어, 81일째 금요일 날 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것이다. 상대성이다. 절대성, 상대성 참 좋은 말이에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태양, 지구, 공기, 바람, 산, 강, 상원불토, 건강하시오. 아담나라야, 여자,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 부처, 중생 모두 상생성이거든. 모습을 잘 부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승급을 밝히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면 진짜와 가짜를 나눠야 된다고 했지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요거를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진짜는 절대성, 가짜는 상대성.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일 저녁에 그 새말기 안내서에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이제 지금 이제 배울 차례인데, 여기 보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에요. 왜? 낳다가 어머니 뱃속에 없었지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서 세상에 나서 좀 살다가 다시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네요.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내가 지금 화가 막 일어났어. 화가 일어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 웃거든.
그러니까 그 화가 없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화도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견문각지하는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귀로 듣는 소리, 맛, 냄새, 감촉,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이다? 상대성이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물론 내 몸뚱이도 가짜지요. 가짜지요. 가짜인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지구, 허공 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태양, 지구, 공기, 바람, 산, 강, 장엄불토, 극락, 지옥, 남자, 여자,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 전부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읽어보시죠. 토요일 할 거.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은 딱딱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놈이 실감이 아니야. 모습은 잘 굴리자, 바탕을 덮자, 백만 사선을 밝히시오. 네.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상대성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지요? 뭐 하고 있지요? 모습공식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재행무상이거든. 항상 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법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에는 내가 없다. 그게 실체가 없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거꾸로 항상 하다. 실체가 있다. 라고 하는 무지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님이시니까 이제 믿기는 믿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그것을 또 적용을 해서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체험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거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재무상일체계고 재범무하라고 말을 자꾸만 해. 자꾸 말은 하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하나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내 생활하고 어떻게 돼요? 유리가 되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이거는 이것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가서 절이나 또는 어떤 이런 선언에 와서 공부는 하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거든. 갈등이. 안 되니까. 요 가서는 그럴듯한데 말씀이 집에 와서 해보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직접 그 방편을 가지고 직접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듣기 때문에, 귀로만 듣고 실제로 안 해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안 해보고 자꾸만 결과만 자꾸만 얻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더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딱 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놈이 실감이 안 간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데 쏙 들어가,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데 쏙 들어가,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면 내한테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헤헤헤 웃고, 그죠? 또, 조금만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지요, 그냥. 뭉게구름이 피어올라서 나중에 머리까지 다 피어올라서 머리가 띵해 그냥. 그렇게 하면 막 그냥 이게 막 죽통이 돼버려. 뭐 비빔밥이 돼버려. 죽도 밥도 안 돼버려 그냥. 그래서 모든 일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듣게 되니까 점점 늪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 간결하고 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복잡하게 얽혀요. 얽혀. 무엇으로? 자기 깜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관념으로. 자꾸만 이거를, 자꾸만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려. 우담씨, 그렇지? 근데 자기가 뒤죽박죽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한 번이라도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느끼면은 이게 확 달라지는데 그걸 잘 안 돼.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스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 이렇게 듣는 거는 자기 자료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직접 몸으로 체험을 안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데 듣는 것으로 자기 것인 양 착각을 자꾸 하지요. 착각을 해갖고 꼭 아는 것 같이 자꾸 한대.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다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이래 사람들이. 그 공부 언제 했나? 그지? 김현숙 보사님. 공부가 뭔데? 듣는 것만 공부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거. 성대 스승이 절대로 진짜가 아닌 까닭이 무엇입니까? 고, 재, 돌, 나무 등 모든 것은 상대 스승이며 그러니까 명자가 있어. 명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우리가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우리거든.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지. 변하기 때문에 우선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선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변한다라는 거 알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윤미경 보살님, 변하는 거 변하는 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변하는 거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변하는 거 알기가. 변한다라는 것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변하는 것을 알면 머물지를 않는데 변하는 것을 모르니까 머문다 이 말입니다. 머물면 괴로움이라. 머물면 무조건 괴로움이라.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무니까. 그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꿈에. 그러면은 그것이 꿈이지요. 무담시 꿈이지요. 그럼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100억을 가지고 집도 사고 뭣도 하고 막 온갖 걸 다 펼치네. 그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꿈에 100억 당첨된 그 100억을 가지고 온갖 살림을 다 산단 말이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진짜는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요? 괴로움이죠. 괴로움이죠. 그건 가짜인데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진짜인 양 해서 막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 가짜인 걸 알아요. 변하는 걸 모르면 가짜인 걸 몰라요. 지금 이제 그 등광보살님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딱 꽃꽂이를 해놨는데 꽃꽂이 요거 보살님 한 며칠 있으면 꽃이 다 이렇게 되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힘이 좋을 때는. 근데 언제 이렇게 되지? 언제는 뭐지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네, 계속 하고 있지. 근데 우리 눈으로 확연히 보일 때 일주일 안에 탁 이렇게. 12월이니까 지금 우리는 꽃 보고 그러지요. 자, 우리도 지금 나도 우담시 나이가 있었거든요. 그 30살이 있었단 말이죠. 그 더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도 그래도 이러고 있다가 지금 설설설설설 이러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어떻게 탁 이렇게 돼버리죠. 아니,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 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윤미경 보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요. 근데 변하는 것은 가짜거든요. 근데 가짜인데, 왜 우리는 이게 변하는 것도 모르고 가짜인 것도 모르고 왜 거기 맨날 달라붙어서 이렇게 괴로움에 있으니까 이 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언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중생이 사라지면 법도 사라지고 중생이 있으면 법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도인만 있으면 법이 없어요. 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모습이 있어 이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눈의 기능을 초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눈에는 물질로 보이는 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우리 지금 생각이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생각이. 근데 이걸 기계를 갖다 대면 연파가 있지요. 심전도 검사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렇게 표시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감각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 감각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인데 사람들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진짜인 줄 알아요. 실체인 줄 알아요. 지금 이제 눈이 말입니다. 눈이 어릴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글씨도 다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서 눈이 노안이 돼버렸네. 조그만 글씨가 안 보여. 이게 그냥 먹통이야. 막 합창이 돼 있어. 이 글이 안 보여갖고. 무슨 글인지 몰라. 또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안 보이죠. 특히 소리가 처음에는 그 귀가 청력이 좋을 때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다가 청력이 되게 약화가 되면 다른 사람은 듣는데 나는 못 듣거든요. 다른 사람은 듣는데 나는 못 들어. 또 초음파를 돌고래는 듣는데 나는 못 들어. 그래서 내가 듣는 그 감각, 내가 느끼는 감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미연씨 이해되지요? 몸뚱이 인연이죠. 그렇지요. 몸뚱이 인연이죠. 그 몸뚱이도 시시각각 변해서 몸뚱이가 컨디션이 좋고 할 때는 잘 들리다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나이가 이렇게 되면 안 들려요. 또 젊은이들도 요새 이어폰을 너무 세게 귀에다가 꽂고 다니니까 우리 아는 사람 우리 이웃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인데 걔는 청력이 너무 약화가 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뭘 못 듣느냐면 자기 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어요. 걔 혼자만 있으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는 안 들리니까요. 그만큼 요새 청소년들이 심각합니다. 걔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 집에 초인종 울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열어준다면 진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는 관리물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담씨 잘 관리해야 된다고. 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몸뚱이가 진짜 욕보는 거예요. 진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니까. 술도 계속 먹어버리죠.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버리죠. 운동도 안 하죠. 그리고 맨날 신경질 내죠. 그러죠. 또 맨날 곡해를 하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아서 몸뚱이가 못 사는 거예요. 몸뚱이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운동과 또 좋은 식이와 휴식과 또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강에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쭉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야. 법당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세상 일도 잘 할 수 있지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은 5주째는 성태형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성태형 교수님이 지금 일이 있으셔서 3주에 오시는데 5주에 오실 거고 오늘 하고 그 다음 4월 7일 날 요거 지금 한 번 더 하면 여기에 끝이 날 것입니다. 수심결이 끝나면 증도가를 할 거예요. 여기 있거든요. 증도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도가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한번 여기서 일요일 날 6조 당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일 날 이제 그 주말 정기 때 수심결을 하지요. 수심결을 하는데 그때는 수심결을 처음부터 독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뜻이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쭉 통할 것이고 4월 14일은 천일결사 우리 100일 회항입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날 그 공부 이야기는 무영 김미선 선생님이 그날 공부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할 것입니다. 자, 앞에 거를 좀 읽고 오늘 거를 읽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372쪽 번역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자 372쪽이요. 1쪽 한자인데요. 1야 밑에 있어요? 아, 예. 읽어주십시오. 깨달은 사람에게는 비록 가슴에 방편은 있으나 생각에 의심이 없어 옷을 입는 수행에 떨어지지 않으며 어린 척을 잘 지키면 자기 천지 묘성에 개합하여 경계를 대함에 고요하고 발견이여 생각 모든 경계를 만나야 마음마다 모든 군대를 영원히 끊어 자성을 여의지 않으며 정대를 고루 닦아 위없는 깨달음을 승차하게 되면 앞에 뛰어난 금기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즉 수상문의 정회 공부는 비록 점수 열기의 수행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히 쇠를 들여 금을 만들어 하는 격이라 하겠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두 문의 정회 공부에 선우와 차제의 두 가지 제대가 있음을 조심하겠는가. 바라본데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궁금하되 여우 같은 의심으로 스스로 태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필코 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장부의 뜻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뜻을 버리고서 어찌 나아가겠는가. 예.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음성 본문으로. 그걸 들으시면 되겠고, 거기 뒤에 보면은, 거기 제일 끝 부분에 보면은, 여우 같은 의심으로 스스로 퇴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필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장보의 뜻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뜻을 버리고서 어찌 나아가겠는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뭐 이라는 사람 있지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근기가 약해서 안 돼. 여기에 스스로 퇴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몸뚱이로서의 납니까? 부처로서의 납니까? 우담씨? 나는 부처다. 큰 소리 한번 해봐. 자, 시작. 나는 부처다. 더 큰 소리를 해봐. 씩씩하게. 시작. 나는 부처다. 예. 또 한 번 더. 나는 부처다. 또 한 번 더. 나는 부처다. 예. 나는 부처예요. 나는 부처예요. 부처인데 지금 뭐 하나? 계속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다고 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머물 수 없는 걸 머문다고 생각을 하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그 분별 망심 때문에 뭐가 덮여 있다? 미세먼지가 꽉 덮여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덮여 있다고
그 밑에 맑은 하늘이 없나요? 무담씨 어떻게 생각해요? 있지요. 맑은 하늘을 보았잖아. 근데 나중에 인연과 조건으로 미세먼지가 덮였잖아. 근데 요새 또 인연과 조건으로 미세먼지가 거쳤거든요. 근데 맑은 하늘은 미세먼지가 있거나 미세먼지가 없거나 상관이 없어. 늘 그 자리에 여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담씨는 본래 내가 부처야. 부처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좀 업을 많이 잘못된 게 습기가 좀 깊은 거죠. 우리가 습기가 깊다가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내가 어디 있냐고. 본래 나는 부처라고. 뭐만 걷어내면 된다? 미세먼지만 걷어내면 돼. 미세먼지만 그냥 걷어내면 된다. 미세먼지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던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내가 내 부처를 만날 때까지 나는 간다. 요거 딱 하나면 돼요. 나는 본래 부처다. 그거 믿음, 신심하고 나는 내 부처를 만날 때까지 나는 간다. 그 두 가지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전부 이거를 공부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공부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자꾸 엉뚱한 짓 하지요.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안 믿지요. 김현숙 보살님 믿습니까?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큰 소리로 안 하네. 그 다음 375쪽 한번 읽어보죠. 결코 그래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참 지혜 오롯게 사무쳐 일일이 자기를 돌이켜 진심에 기합하면 곧 스승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아니니 원래 지혜가 절로 나타나고 천지한 이치가 분명하여 어둡지 않아 지혜의 몸을 성취하지만 스스로의 일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을 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묘한 이치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일찍이 만야의 지혜를 심은 대성공인가 아니면 너희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어찌 한갓 믿음 도상을 이룬다. 또한 이를 비방하여 도리어 무관 지옥을 자초하는 자가 적지 않다. 비록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이나마 듣고 잠시라도 열을 내는다면 그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결에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불종의 일을 내고 배워서 우리에게 야합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듣는다고 하였으니 성불할 바른 일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물며 정법을 들어서 믿고 배워서 야삽하여 잊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그 공덕을 어찌나 헤아릴 수 있겠는가. 수세의 윤회 오를 생각하는데 흑암 지옥에 떨어지거나 무한 지옥에 들어가 각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 그 몇천급인지 알 수 없으며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하여도 눈 맑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 오랜 세월 생사윤회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깜깜한 가운데 온갖 악업을 저지르는 것이 그 얼마이던가. 때로 한 생각에 깨닫지 못하면 긴 한식하게 될 것이니 게을리 지내다가 또다시 전과 같은 재앙을 받게 된다. 예. 이제 여기부터는 그렇게 이제 앞에서 그 이치를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좀 경책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시죠. 학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자, 여기 보면은 결코 글에 집착하지 말고 모름지기 참 이치에 올곧게 사무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글은 뭡니까? 언어와 문자라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변한다에 대한 그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로 자료로 싹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한다의 원뜻이 아닙니다. 변한다의 원뜻은 내가 변한다라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그 뜻을 알았을 때 언어와 문자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경을 읽으면 뜻으로 읽지 않고 언어와 문자 해석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경을 많이 읽고 가로서를 외워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그 금강경 그 본문을 들어보면 금강경은 언어와 문자로 돼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금강경을 등불로 삼아서 네 금강경을 드러내라. 네 금강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부 다 한 권의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언어죠. 그럼 지금 적혀 있는 게 문자예요. 언어와 문자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방편인데 그 방편이 도는 아니거든. 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실제로 저희가 연습해서 그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그런데 사람들이 수행하고 말을 쉽게 하는데 수행이라는 그 본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말로 그 본 뜻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이에요. 여기 보면 결코 글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글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글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지요? 그러면은 그걸 몰라 무슨 뜻인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변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저기 헛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그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 뜻을 알면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모습 공식을 가지고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해요. 어디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화가 딱 났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화라는 것이 없다가 생겼잖아. 생겼다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진짜 화가 가짜네.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네. 그 진짜 화를 내는 자가 없네. 이렇게 한번 마음에 탁 와닿았다 합시다. 그때 뭐냐면 그 글을 버리고 뜻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교학으로 하는 사람은 교학밖에 못한다고 백봉쌤도 뭘 그러지요. 선도리로 하는 사람은 교학을 봐도 선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코 글에 집착하지 않고 모름지기 참 이치에 올곧게 사무치는 거예요. 그 뜻에 요달하라는 거예요. 뜻에 요달해서 일일이라는 것은 날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여기 그 원문에 보면은
그 제일 위칸에 1이 돼 있죠.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낱낱이 이 말이죠. 낱낱이 자기를 돌이켜서 진심에 개합하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몸뚱이 납니까? 자기를 돌이키라고 했어. 자기를 돌이키라고 했어. 미연씨. 자기를 돌이키면 어떻게 돼?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이게 새말귀죠.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뭐가 된다? 자기를 돌이켜서 진심에 개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본래 나의 바탕자리 진심에 개합하면 곧 스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닌 이 말은 스승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죠? 언어와 문자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 언어와 문자를 통하지만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자체가 절로 나타난다. 절로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어둡지 않아 지혜의 몸을 성취하지만 지혜의 몸이 뭡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는 뜻이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지만 스스로에 인한 것일 뿐 다른 것에 있어 깨닫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니까 본래 그 자리를 자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본래 부처니까 본래 그 자리를 자증한다. 이 묘한 이치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니까 일찍이 반야의 지혜를 심은 대승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왜? 분별망상으로 너무 습기가 짙게 지금 두껍거든. 습기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두꺼운 사람은 계속 들어도 잘 모를 것이고 얇은 사람은 몇 번 들으면 알 거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니죠.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걸 알 때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반야의 대승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어찌 한간 믿지 못할 뿐이겠는가. 또한 이를 비방하여 도리어 무간지옥을 자초하는 자가 적지 않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내단다. 아이고 무슨 그런 터상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비방을 하지요.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이나마 듣고 잠시라도 인연을 맺는다면 그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상승 법문, 자기의 우리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법문이 내 귀를 한 번만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면 언제 인연과 조건이 닿을 때 이것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반드시 최상승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연을 맺는다면 그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공덕을 어떻게 해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가요? 효유거사님 한번, 다른 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귀만 스쳐도 그 공덕을, 그 연을 맺어 놓는다면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딱 해놨단 말이죠. 어째서 그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까짓거 한번 귀 스치고 지나가는데 뭐 그리 공덕이 되랴? 그죠?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이나마
듣고 잠시라도 연을 맺는다면 그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왜 그 공덕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냐면 저장되었기 응? 저장되었기 저장? 한번 듣고 예. 가는 아니 한번 듣고 이 저장이 됐다고 합시다. 저장되었다고 그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냐 이 말입니다. 어쨌길래? 각성교사님. 그 바탕이 자리가 공부 자리가 해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요? 이 최상승 법문은 무엇이든 가도 끝없는 그 허공자리, 자기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절대의 공부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의 공부라고. 이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절대의 공부예요. 상대성의 공부는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는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지요. 다들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신성이죠. 신성. 그러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유심결. 유심결은 그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 돈교 위문 있지요. 그걸 지어진 영명연수선사, 주신부를 지으신 영명연수선사. 대단히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선사님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심결에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불종의 인을 맺고 부처시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시의 인연을 맺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는 거지요. 그게 배워서 이에 개합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돕는다. 그러니까 한번 스치고 지나 이 최상승 법문을 하고 나면은 어쩌냐면은 그 부처의 씨를 심게 되고 그리고 인천의 복을 덮는다. 인천의 복을 능가한다 이 말이지요. 덮는다라는 것은 훨씬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정법을 듣고서 믿고 배워 개합하여 잊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공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새말기, 지금 이제 모습공직을 해서 이제 새말기를 하게 되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숙세의 윤회업을 생각한데 흑암지옥에 떨어지거나 무간지옥에 들어가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 그 몇천겁인지 알 수 없으며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하여도 눈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 오랜 세월 생사윤회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온갖 악업을 저지른 것이 그 얼마이든가. 때로 한 생각에 깨닫지 못하면 길이 탄식하게 될 것이니 게을리 지내다가 다시 전과 같은 재앙을 받겠는가.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백천만겁 난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이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백봉 선생님과 같은 눈 밝은 스승 지금 이 회상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정말로 자기가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몸 받고 있는 이 몸으로 반드시 견성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이 공부에는 스승이 넘버원이거든요. 눈 밝은 스승이 넘버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신심이 있고 아무리 잘할래도 눈 밝은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난 서울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데리고 간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가기는 열심히 가는데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지만 백봉 선생님은 역사에 남는 선사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당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에 남는 선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백범 선생님. 거기 뭐 영도, 부산 영도에 그거 뭐 이렇게 소개하는 그게 있어요.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영도를 빛낸 사람의 백범 김기추거사가 나옵니다. 성가에서도 승속을 막론하고 선 공부 제법 한다는 사람은 백봉 선생님 다 알고 있다고 봐도 그거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을 세워서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1세대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백봉 선생님의 자료를 더 이 자료가 그거 되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상불사도 하고 우리 지금 그 녹취록도 23번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1번입니다. 자료를 남겨놔야 이 최상승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승가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후대 사람에게 남겨주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말귀를 백봉 선생님의 사리와 같은 것이 새말귀입니다. 그 사리, 백봉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거사품과 새말귀, 이 새말귀가 선생님의 사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방편만 있으면 견성할 수 있다라는 이 새말귀를 어떻게 잘 시스템화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는 요 새말귀를 시스템화해 나가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초창기에 해당이 됩니다. 초창기. 그래서 이거를 한 50년 정도의 그 인터벌을 두고 차근차근 걸어서 나가면은 향후 제가 제 다음에 오는 차기 선원장이나 지금 도반들, 법을 이을 수 있는 도반들이 그 다음을 또 책임져서 가고 또 책임져서 가고. 그래서 그때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더 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또 이런 AI 시대에 오는 AI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의 목표입니다. 목표이면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새말귀가 인종, 국조, 나라, 빈부, 명예, 지식, 여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법이 되어서 다 성불하는, 견성할 수 있는 이것이 저희 원이고 또 보림선언의 원이고 새말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가장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가장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건넘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펄쩍 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뭡니까? 새말귀를 하기 위한 공보윤곽과 바탕이에요. 공보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스스로 자기 살림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 있고 새말귀를 생활 속에서 계속 자기가 말하자면 연습을 해서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법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언의 원력입니다.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가 뭡니까?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입니다.
백만자성등이라는 것은 백만만 밝히자는 것이 아니죠. 요새는 억만장자 이라지만 옛날엔 백만장자 이래. 백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첫째 자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실력 없이 어떻게 남에게 그걸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담씨 30이잖아. 우담씨 같은 이런 젊은 사람이 정말로 큰 원력을 발휘해서 일상 자기 재가에서 생활도 잘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우담씨가 지금 30이거든요. 제가 66 아닙니까? 그럼 36년을 공부해도 내 나이밖에 안 되는 것이야. 얼마나 희망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버림선언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 데다가 자기가 충실히 그 단계를 밟으면은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원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쉬셨다가 요걸 그 다음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한 30분만 더. 그 뒤에는 읽으면 됩니다. 자, 조금 차가 마시고 조금 쉬십시오. 윤미경 보살님 처음 오셔서 네. 좀 그런데 네. 이제 처음에 오면은 어디든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용어랄지 또 분위기랄지 공부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